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찬양을, 그 심령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에 착상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거운 죄가 나를 억누를 때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그 고난 자체도 고난 자체지만 그 원인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좀 밝혀져야 그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인을 생각할 때 가장 늦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의 근거가 나일 거라는 생각은 사람들은 가장 늦게, 가장 마지막으로 아니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고난의 원인이 나 자신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실패하는 거 많은 부분 사실은 나를 보기만 하더라도 나에게 시선이 돌려지기만 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얻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경향성이 다 남에게 핑계대는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를 이브에게 돌립니다. 이브는 그 원인의 제공을 자기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뱀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경향성은 나에게 시선을 돌리기보다도 남에게 핑계를 댄 경향이 참 많이 있죠.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좀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개미에게 물렸어요. 뒷뜰에 나갔다가 개미에게 물렸는데, 개미가 무서운 존재더라고요. 아주 얕잡아보고 개미집이 있길래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와서 왜 부동산 그 투기를 하느냐.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허락받아야지라고 해서 그 개미집을 발로 뻥 찼습니다. 근데 그놈들이 어느새 달려들어가지고는 제 발등을 다 물었는데 세상에 물린 것에 끝난 게 아니라 퉁퉁퉁퉁 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서너 방 물렸는데 양쪽 다리가 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시간이 되면서 부풀어 오르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좀 동정을 좀 구하려고 아유 여보 했더니 아주 냉랭한 얼굴로 그거는 개미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이 개미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3자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미 탓은 아니라는 것이. 왜 그러냐, 제가 신발만 제대로 신고 갔어도 그 물겠냐 이거예요. 그냥 신발 안 신고 나간 당신이 문제라. 이거 집사람이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늘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갈 땐 조심하라고. 근데 저는 또 대안의 남아 아닙니까? 누구 말은 들어도 집사람 말은 안 듣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개미 탓하고 개미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건 네 탓이니라. 네가 신발만 신고 갔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왜 남해가 핑가대느냐. 하여간에 화풀이 엄청 했습니다. 개미한테. 그래서 개미집을 제가 쑥밭을 만들어버리고 큰 죄를 짓고 왔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이게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예수 믿은 자의 그 삶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씻음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무거운 죄가 나를 억누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떠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3편은 아주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은 기도문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고백한 기도입니다. 시편은 시에 가깝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죠.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딱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제일 본받고 싶은 사람, 우린 세종대왕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는 바로 다윗 왕이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그래서 우린 다윗 하면은 왕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그래서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고 그런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동시에 이 사람은 실족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었을 때 밧세바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그럼 다윗을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 잘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하여 성공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는 사람은 궁극에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2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또 조금 있다가는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하나님, 내가 그일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내려가지 않을까요? 묻습니다. 그 조금 있다가는 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할까요? 추격하지 말까요? 사실 보면은 일상에 있어서 이거 참 보면은 구차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짜증나시겠어. 바쁘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 먹을까요, 말까요? 내가 오늘 직장에 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내가 자녀에게 지금 회초리를 들까요, 말까요? 내가 오늘 샤워를 할까요, 말까요? 좀 과장된 얘기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그 오는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은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하니까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말합니다. 내가 그 일나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동하여 내가 추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내가 너에게 오늘 승리를 약속하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지 않는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물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가지고 이모저모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야 네 자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세세한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자 손녀들에 대하여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안 볼 때는 보고 싶고 보면은 빨리 보내고 싶은 게 이 손자 손녀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안 보일 때는 좀 집에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 시간만 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게 이 손자 손녀들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 손자 손녀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볼 때 어느 할아버지가 귀찮다 한가하지 아니하고 아주 정성껏 대답해 주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생 잘 사는 비결 딱 하나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인생 성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그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길 기뻐하시고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온전한 질문이 아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질문하시는 그 자녀를 자녀라고 받아주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가 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다는 증거가 뭘까? 이 대비되는 사람이 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의 인생은 참 깜깜한 사람이었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늘 그러니까 불안한 삶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은요, 이 기도로 시작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에 들려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그 귀는 깜깜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한다면 그 눈은 아주 까만 눈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사울이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한마디가 이겁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죽이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는 자들은 길도 보이지 아니하고 결국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깜깜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벼랑인 줄도 모르고 죽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는 그 인생길에 있어서 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때로는 힘든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냐면은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기도가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환경도 되고 뭐 조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분위기도 좋고 이럴 때는 기도가 참 됩니다. 기도할 맛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오지만은 문제는 기도할 맛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은 기도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살면서 일이 잘 풀릴 때와 안 풀릴 때 언제가 더 많습니까? 사실은 안 풀릴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끙끙댈 때가 많죠. 우리의 시편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많은 경우가 거의 3분의 2가 사실은 끙끙거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그런 상태에 쓰여진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부제목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러분 도망쳐가는데 그것도 참담하게 자기 자식에게 도망쳐가는 그런 황망하고 참담한 상황에 다윗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도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는 그러한 때에 다윗은 오직 뭘 붙잡고 가냐면은 기도를 붙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은요 어느 경우에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로 나가갔어요.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고 있는 그때라, 그럼 참 대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라 할지라도 그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 성경에는요 인생 망한 사람 예가 많이 있고요, 망할 뻔하다가 돌아온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망한 사람과 망하지 않은 사람의 그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망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고, 망할 환경에서도 그가 회복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 아벨과 더불어 참 그 귀한 형제로 태어났는데 가인이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믿는 것은요, 아무리 그가 자식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가끔 성경에 상상을 해봅니다. 가인이 망한 것은 물론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망했지만은,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게 가인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밧세바를 강압적으로 뺏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죄와 그 다음에 가인의 죄와 사실은 뒤를 비교하기가 난해할 정도로 같은 종류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다윗의 죄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고 가인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졌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회복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반역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면은, 반역의 주체가 자기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의 아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황망한 상황,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에 동조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그 압살롬 편에 서고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동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냐면은 머리를 산발을 하고 신발도 못 신은 채로 감람산으로 울면서 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다 누구 때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때문임을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립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자기 죽이려고 그러죠.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정말로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알았어요. 이 모든 죄의 이 모든 고난의 근거는 바로 누구도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를 취하여 아주 부정한 일, 또 우리아를 죽여 나쁜 일을 행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굴 보내냐면 나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니까 그러하여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아에게 한 일이 누구 업신여겼다? 하나님은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아를 죽인 건 누구도 몰라요. 이것은 사고였지 살인이란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리아를 죽였노라. 근데 이 우리아를 죽인 일은 바로 누구를 멸시하는 일이냐? 하나님 나를 멸시하는 일이고 여호와인 나를 멸시하는 일이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누가 저주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옆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은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은밀히 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은 네가 했으니 내가 백주에 너에게 징계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시편 3편에는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처음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일어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을 모르는 자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삼손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친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삼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큰 죄를 졌다고요? 아니요. 삼손의 죄가 어쩌면 다윗의 죄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더 작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 몰랐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난 것이 알았을 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원인이 자기인 것을 발견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 이렇게 불가역적인 고통 가운데도 있지만은 자기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옛날에 GPS 없던 시절에는 지도 당랑 한 장 이제 들고 길을 떠납니다. 반드시 남편들이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운전하고 여자가 이제 부인이 코치하면은 또 일어나는 게 뭐죠? 쌈박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자들은요 여행 떠날 때 그 조수석에 앉으면 안 돼요. 뒤에 앉아야 돼. 뒤에 앉아야 돼. 근데 뭐라고 또 꾸물꾸물 대시네.
코치가 늘 지시하는데 지시하는 코치도 이게 뭐라 그러죠? 일본 말로는 시로도라 그러나요? 전혀 자기도 모르면서 코치하니까는 결국은 둘이 길을 잃습니다. 뻔한 겁니다. 그럼 어디 찾아가야 돼요? 그럼 주유소 찾아가야죠. 그 남편이 주유소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조수인 아내가 꼭 말합니다. 여보, 주유소 가! 그러면은 가려고 하던 주유소 안 간단 말이죠. 이 남편이. 안 가니까 이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길을 잃은 게 문제야. 이제는 당신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어. 이게 이제 문제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인은 뻔히 주유소가 보는데 안 가니까는 왜 안 가? 이러면 말이야. 당신이 뭔데 말이야. 내가 가 알아서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여러분 핑계를 대잖아요. 부인이 문제인 거예요. 부인이. 왜 주유소 갈라 그랬는데 왜 주유소 가라 그러냐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걸 누가 압니까? 내가 압니다. 내가 길을 잃어줘서 내가 문제가 돼서 핑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다윗은요, 이 신앙인이 그래요.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게 자기 지금 잘못된 길을 알아요. 지금 원인은 마치 압살롬 같고 말이에요. 원인은 백성들 같고 원인은 나를 배신한 신하들처럼 생각되지만은 다윗은 누구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심지어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지금 징벌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가 정말 괴로운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환난 당하는 거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근심의 문제도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로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내가 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라도 참으로 나에게서 멀어졌구나, 나를 떠나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내 양심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리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울은요,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았을 때 자진하여 절망하여 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 보십시오. 3절에 떡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지금 뻔히 하나님께서도 지금 징계하고 징벌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지금 떡하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시지 않습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7절과 8절 정도 가면요, 뻔뻔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한 넘버원 정말로 잘한 거 뭐냐면은 회개하는 은혜를 다윗은 체험을 합니다. 이 시편 3편과 함께 이게 아주 그 압살롬에게 정말로 실현당하는 극단적인 다윗의 어려움이 있고요. 시편 51편에 또 하나의 다윗의 아주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밧세바와 더불어 그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치실 때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편 51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뇌제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피눈을 흘리면서 뭘 하고 있냐면은 바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오실 때 혹여 여러분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려지지도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 만약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린다면은 그때는 회개할 때니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종하시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회개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살 길의 은혜의 기도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의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원인은 자기에게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에게 살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다윗에게 회개만 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매료되셔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채찍질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바로 이와 같이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용서는요 100번 받아도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때론 때리시긴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지금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병사들이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이 그가 저주하는 것을 보고선 놔둬라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신다. 내가 이것을 회개한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포영화를 즐겨봤습니다. 연속극도 그 남양 특집 이런 거 봤는데 귀곡산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녀귀신이 막 펄펄 날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처녀귀신이 막 펄펄 날아다니는데 이제 여주인공 처녀를 죽이려고 작전하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음악이 무섭습니다. 조명이 무섭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보는데 막 친구들이 무섭다고 못 보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담대하게 그것을 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김동민이었어요. 보고 있는데 너무 친구들이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남자 주인공이 나타날 테니까는 두고 봐. 말한 즉시 남자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십자가 들고 나올 테니까 봐봐. 진짜 십자가 들고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재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봤거든요. 그 친구들은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극장 갈 때 제일 같이 가기 싫은 사람 넘버원이 뭔지 알아요? 한 번 본 거 또 보는 거 데려가는 거예요. 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코너 돌면은 저기 돌면 뭐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선 그런 거 없을 짓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는 우리는 압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알며 하나님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 흠이 많습니다. 다윗과 같이 흠이 저도 많은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마지막에는 이미 해피엔딩이 될 것을 믿고 승리할 것을 이미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행전 27장 25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그래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용서한 자에게 은혜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마치고도 또 뒤뜰에 가서 개미와 싸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승리하게 할 것을 믿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다윗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꿇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